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삶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 것을 이기고 다시 사신 십자가의 의미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쉬운 고백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 고백은요, 대단한 무게가 있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굶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행위였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삼는 그런 고백 중에 그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철학자인 헬라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은 종교라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로마 정권이 무자비하게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또 로마 황제에게는 반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엄청난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에 잘못된 이단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핵심 신앙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무당각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없거든요. 세례는 제 스승의 증거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온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분명히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나는 온 인류를 대표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충분하게 낮추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사도는 또한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말하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음을 부인하는 무서운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셨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한 사도가 제시한 증거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었습니다.
또 7절 또 8절 말씀 보면은 증언하신 이가 셋이 있는데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셋은 일치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 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일을 의논하실 때도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또 그가 이 땅에 와서 나를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어진 삶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들으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셔서 증언하셨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나름대로요 예수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교를 당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든 또 삶의 어떤 일을 당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고 나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12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라고 하면서 연합관계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요 요한일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이 요한 1서를 써 내려가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게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이론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D.L. 무디가 65세쯤 되었을 때에 신문에 무디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실렸습니다. 무디는 그 신문기사를 보고 다음 주일에 아주 불쾌한 말투로 이 기사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지요? 나보고 늙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곧 죽을 줄 아는 모양인데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100살까지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1000년은 살 겁니다. 그러자 다들 질리는 표정으로 그 무디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디의 말은 점점 과격해집니다. 아니, 나는 10,000년을 살 겁니다. 아니, 10만 년에 10만 년을 더 살 겁니다. 아니, 영원히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멘하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100살을 산다고 할 때는 망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아멘이 퍼져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기사를 이용해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네, 이제 나의 살 날이 멀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다가오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생이 있음을 알았던 무디도 그랬고 또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보면은요, 지금 이 삶의 고통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이 짧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삶의 시간들, 이 하루하루를 갖다가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을 이루며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감을 통해 행복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주어질 삶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할 때에 더욱더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믿는다는 단어보다 더 강렬한 확신이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고백하는 것이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나 나는 죽게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나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18살 때에 D.L. 무디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뭔가 뭉클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라고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인해 그 은혜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너무나 감격하고 있는데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 말고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정말 이 털이 삐죽삐죽 설 만큼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했죠. 여러분 지금 북한 공산당이 여러분들 목에다가, 여러분 머리에다가, 여러분 심장에다가 총을 대고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믿는다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여하튼 월보 체포만은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알았고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지만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무디가 했던 말이 뭐냐면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체포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라고 물었더니 자신 있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체포만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무디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만이 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서 읽었던 것입니다. 다시 읽자 무디는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체포만이 조금은 짜증나는 대로 제가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무디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제가 그걸 잘 모르겠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성경을 읽혔습니다. 그래도 체포만이 자신의 영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자 무디는 큰 소리로 그를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시면 얻는 것이지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체포만을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뭡니까? 구원이고 영생이고 또 영원한 생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려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네가 바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감히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 감정대로 영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믿는 자는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 체포만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책망에 체포만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틀림없잖아.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지금 죽어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영원한 확신을 가진 후 그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 신학교를 갔고 결국 무지의 후임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훌륭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한국까지 와서 대단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한 생명은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 사도 안에 계셨고 또 우리 안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것이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거기에 결코 눌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그게 뭡니까?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안에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또 읽어보게 되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 영생을 가졌다라는 증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아까 말했던 그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한 자는 하나님만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어부였던 베드로는 가난한 시골 목수였던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받은 우리를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대로 자라게 되어지면 우리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서 결국 잘려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지, 그 나무에서 우리를 잘라내셔서 좋은 가지에,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임하심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접붙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관계 속에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양자됨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육성으로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 사도하고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고상한 일이겠지만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고 온전히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갈망할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중한 것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깊이 갖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의 삶의 주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동행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면 믿는 자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별별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주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고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가 범죄하고 나서 그가 통해 잘못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대로 벌받아 내게 있는 왕위와 왕권과 재물과 많은 것들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그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져 문제 많은 세상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통한 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나 그러나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림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찢겨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변치 않는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 속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간절함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영생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주님,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를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나왔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이 영생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많은 문제들을 앞에 놓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결코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마음,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짐을 통하여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 입원했다가 태어난 우리 다운이 건강으로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균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통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뜻이거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삶을 주님이 붙들어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의 크신 은혜가 일어남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앞에 믿어 세워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앞으로 드리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우리 영생의 힘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생의 소망과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옵기도 하며 성령의 불같은 이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옵기도 하며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세워 이끌림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옵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새로 살받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을 수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이들의 믿음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일어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상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와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며 고백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과 답답한 일을 경험하게 되나 정말 결코 세상에 줄들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운이를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건한 권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오거든 주의 권능의 손을 얹어 주셔서 치료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진정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역사 교제 함께 하시며 나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영생에 대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와 또한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